오늘 예수님께서 미사를 세우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미사를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미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버리신 예수님의 그 몸과 피를 이렇게 늘 접함으로써 예수님의 몸과 피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하늘로 떠나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이제 성령만 보내주시고 이와 같은 미사 성제를 세우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을 참 잘 모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성체성사를 세우시고 받아 먹으라 이는 내 몸이다. 받아 마시라 이는 내 피다. 이렇게 하시면서 당신의 살과 피를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고 또 이 예배가 그렇게 신비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미사를 드리시면서 예배를 통해서 빵과 포도주 안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 세상에 이거보다 신비로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비감을 가지고 이 성체성사에 참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수요일날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감성적으로도 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성체성사를 영하면서 느낌도 없고 감정도 없다. 이거 그냥 하는 거니까 하는 거지. 이것을 통해서 지금 의뢰가 있는 건지 예수님을 만나는 건지 뭔 거조차도 전혀 느끼지 못한다면,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냥 우리의 믿음이 아직 그만큼 자라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신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면 신비 속에서 예수님의 성체와 보혈을 만나십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성체와 보혈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돼서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 성체 성사 안에서 구원을 받으시게 된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이치로 풀어야 돼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면 영리라고 합니다. 영적인 문제는 영리로 푸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는 다른 방식으로 풀 수가 없어요. 영리로 푸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는 심리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는 심리로 푸는 거예요. 마음의 이치로 푸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이치에 대해서 세상 무슨 상담학이나 이런 데에서 굉장히 많이 내놓지 않습니까? TV 같은 데 강의를 들어가도 이 마음을 치유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많이 내놓고 있어요. 이 몸이 있지 않습니까? 몸의 이치가 있어요? 없어요? 몸의 문제는 몸의 이치로 푸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생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생리. 몸은 생리로 푸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만사 이런 저런 일이 사건도 발생하고 이런 저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웃과의 다툼, 갈등 이런 것도 생기고 가정 안에서의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이런 거는요 일의 이치가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사리라고 그럽니다. 사리에 맞게 풀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을 사리에 맞지 않게 풀 때 문제가 생기는 거 더 복잡해지고. 근데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은,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심리의 문제가 해결돼요. 마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몸의 생리의 문제도 거의 해결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영적인 문제, 영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영적인 이치, 영리는 뭐가 있느냐?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것이 영리고 예수님 만나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예수님 어떻게 만나요? 예배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데 예수님 만나는 구체적인 방식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성체성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신비로운 영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 생리의 문제나 심리의 문제나 또는 사리의 문제가 대부분 해결된다. 아니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믿으십니까?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다른 모든 문제는 껍데기뿐인 거죠. 겉으로 그저 그냥 일시적으로 지금 뭐 되는 것 같은 거죠.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손, 믿음의 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느님이 먼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하느님이 먼저 여러분들을 초청하십니다. 하느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셔요. 여러분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 외에는 나에게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 하느님께서 먼저 부르셔서 여기에 나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초청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은혜의 손을 이렇게 내밀으신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믿음의 손이 가서 이걸 잡아야 돼요. 사람의 믿음의 손이 가서 이게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됩니다. 그럼 이제 사람이 이렇게 손을 내밀잖아요. 근데 사람이요, 똑똑한 것 같아도 꽤 바보스러워요. 최첨단 그런 공장을 지으면서도 돼지머리 놓고 고사진하고, 한국의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최첨단 회사를 설립하고, 그 최첨단 회사를 개업하는 날 돼지머리를 놓고 고사를 지나가지고 도대체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비과학적인 이 미신, 미국의 언론에까지 이게 올라가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응? 사람이 어떤 부분은 굉장히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믿음의 손을 내미는데,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하느님을 잡아야 하는데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하느님이. 그러니까 가서 고목나무도 잡고 이상하게 생긴 바위돌도 잡고 석가모니도 잡고 뭐도 잡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딱 선으로 예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을 보게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이 이렇게 은혜의 손을 내밀었는데, 우리가 믿음의 손으로 이렇게 딱 잡는데 이 중간에 누가 있냐? 예수님이 딱 껴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의 손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모르면 하느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하느님을 알고, 예수님을 보고 하느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을 보고 하느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보고 하느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은혜의 손과 사람의 믿음의 손을 딱 잡는데 이 중간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딱 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헛방으로 내밀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느님의 손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체성사를
예수님 주시고 그런 거예요. 이게 영리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 하면 환영하는 마음보다 거부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요즘에. 교회에 대해서요, 이해하는 사람들보다 오해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특별히 교회가 가르치는 핵심적 가치들이 있어요. 핵심적 가치는 뭐냐? 모든 인간은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 여러분들은 이미 수년 교회를 다니면서 수년 동안 그 이야기를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많아요. 인간인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가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다. 이 교회 가치들 아닙니까? 핵심적 가치들. 그럼 거기에 대해서도 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냐? 내가 교인들보다 더 착하게 살고 교인들 봐라 말이야. 사기치고 등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근데 그래도 나는 교인들보다는 착하게 살아 내가. 이러면서 자기는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 유일한 구원자다 라고 가르치면 콧방귀를 껴요, 사람들이. 예수만요. 석가도 있고 마호메트도 있고 다 있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아니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럼 나는 구원받아야 한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렇게 나쁜 짓 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이 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도 거부 반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지옥이 있다. 그러면 더 거부 반응을 가져요. 왜 그러냐?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지옥 갈 것 같으니까. 심리적으로 그런 거예요. 바닥에는 그게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사시는 것 같아요. 죽을 때 돼봐요. 제일 두려운 게 지옥 문제지. 나 이거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뭐요, 이거. 나 이러다 지옥 가면 어떡하나.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와 믿음을 가지지 않은 자의 죽음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죄인이고 구원받아야 할 자다.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 정말 쉽지 않습니까? 성당에 나와서 세례만 받으면 영생 세주잖아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 은혜를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미사를 세워주신 거, 이 아름다운 예배를 주님께서 설립해 주신 거, 이거를 진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인 이치, 신비로운 영적인 이치에 여러분 모든 치유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몸 생리도, 그리고 마음의 심리도, 영혼의 영리도 다 그냥 이 안에 들어있다. 이 예배 안에 들어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요, 교회에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거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생각 좀 많이 저하고 이렇게 만나면서 많이 깨우치셨습니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교회. 예배가 참 중요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 신비 속에서 그 영리를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능력 있는 거로구나. 예배가 이렇게 은혜로운 거로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1시간 드려도요, 정말 예수님 만나는 시간 아닙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그 경건하고 거룩한 시간이에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시간입니까? 예배를 1시간 드리더라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고요. 또 예배를 1시간 드리는 데 있어서 일찍 늦지 않게 일찍 나오셔서 그 예수님 만난다는 그런 기쁨과 설레임으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느님, 우리들에게 미사를 설립해 주셔서 이 미사 속에 그 성찬과 보혈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저희들이 늘 모실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 느낌이 있게 하시고 감동이 있게 하셔서 미사에서 영성체를 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고 또 능력을 체험하고 은혜를 또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세종대